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이죠. 네.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맞나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맞나요? 네.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은 성탄절이죠.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고난 주간이고, 네.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기간을,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지난주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덤에서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이 날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까?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볼까요? 그래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른 타 종교,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구에서 달로 로켓을 쏘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을 향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려면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켓에 연료를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은 지구의 자전운동, 그죠? 지구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운동, 그리고 대기권을 뚫고 지나갈 때 공기의 밀도, 그리고 로켓의 모든 것을 실었을 때 무게, 그리고 그 밖에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해요. 맞죠? 이와 같이 요소가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그 로켓이 달을 향해 가는 그 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씨, 연료, 무게, 이 모든 것들은 로켓의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 궤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지구상에서의 이 작은 차이가 달을 수십 킬로미터나 벗어나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켓의 창밖으로 보이는 달, 그 달을 그냥 지나쳐가는 비행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이 요약한 본문을 찾는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빌립보서 2장은 성경 전체가 나아가야 하는 그 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적이고 매력적이며 실제적이에요.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치에서 존귀로 옮겨가는 그 그리스도의 궤도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궤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이 이 궤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제 궤도를 잃고 헤매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걷고 있는 인생길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길, 제대로 된 궤도를 여러분 걷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조정을 지금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음에 답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제가 제목을 얘기 안 했네요. 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 네, 어때요 제목? 괜찮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 아무튼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어.
요즘 세상은 능력에 따라서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궁극적인 승리를 얻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에서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행하라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으로서 모든 특권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특권을 잠시 한쪽으로 치워두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모두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성을 취하시고 낮은 지위와 위치를 따르셨던 거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안경 아니면 화장품 아니면은 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출시된 그 물건을 아무도 갖지 않고 있는 그것을 1호로 내가 산다고 한다면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세요? 나는 너무 좋아.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 차를 만약에 내가 갖는다 그러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물질이 묻고 그리고 사용하면서 삶의 흔적이 생겼어요. 이것은 사용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그 처음에 그 색상과 그 처음의 느낌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의 이 상황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바울의 설명을 이해하는 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이물질이 묻었다고 해서 내 새 차가 진흙탕을 달려서 차에 진흙이 묻었다고 해서 그 제품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제품은 여전히 새 차고 그 제품은 여전히 화장품이고 보석입니다. 여전히 신상인데 외부에 그냥 뭐가 좀 묻었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그 사실이 그분이 신성을 가졌다라는 그것을 해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분은 항상 자신에게 속해 있던 신성의 특정한 부분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잠시 내려놓았을 뿐이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학습 그리고 입교하신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학습에 인정을 받으셨고 입교에 인정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인간이 되실 때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계속해서 굴욕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십자가에서의 그 사형,
이 사형의 목적은 단순히 그냥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이제 처형하기 위한 그런 집행이 아니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이 십자가의 양손과 발이 이제 못이 박히잖아요. 그리고선 이제 사람을 그대로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사람은 처지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리에 박힌 못의 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왜? 사람의 본능은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아무튼 그래가지고선 그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어요. 이것에는 배려나 존중이란 없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사람들과 그 희생자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몸서리치게 하려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구경거리가 되게 만든 거죠. 혹시 여러분들 수치를 당해본 적 있나요? 수치.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꽤나 있네요. 네. 그렇다면 그 끔찍한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처는 너무나도 깊어서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굴욕이 더욱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그분이 그 수모를 기꺼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는데도 그들을 믿어주셨어요. 자신을 고문하려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굴욕이건 끔찍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굴욕을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상상만 해도 가히 충격적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잘 증명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요? 일이 있을까요? 3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대예배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 주신 게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지태야, 예수님께서 널 위해 마땅히 죽으셔야 하시는 분이니? 아니지. 그게 믿어지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키우는 만약에 가축이 있었다고 칩시다. 소가 있었어요. 양이 있었어요. 소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을 쳐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상 이 소는 죽여야 해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 소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소를 죽이지 말고 대신 나를 죽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짐을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명백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생명의 창조주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자신의 피조물에 온전히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인 사건이죠. 이것은 궁극적인 굴욕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보다 더 낮아져서 굴욕당하는 자리로 내려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을 떠나시는 때 자신의 특권을 사용하는 것보다 십자가에 달려 굴욕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만큼 굴욕당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굴욕 또한 주님이 거두신 승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포기하신 것은 무엇일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높임을 받으셨어. 아멘. 지극히 낮아지시고 나서야 지극히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 순서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높아지실지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9절을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셨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보다 낮아지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분을 확실하게 높이실 것입니다. 지극히 낮아진 후에야 지극히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이실 거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몇 군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빌립보서 2장의 모습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극도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지극히 낮아지셨으면서 그야말로 온 천하에 드러나게끔 지극히 높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 장사했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아지신 순간이에요.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성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심으로써 높이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정도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이죠.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거짓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도를 따라서 사는, 세상에 착하게 사는,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이 더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활이 실제이고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위선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만 더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이름을 우리는 찬양할 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높으신 게 아니라 초월적으로 높다라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 냉담하거나 심지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입으로 주님의 주권을 부르짖어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 맞서 싸우던 사람들이 주님의 위엄을 경외하며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최상급으로 말하기를 좋아해요. 역대 최고의 팀, 궁극의 자동차,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맛본 맛 중에 최고였어요. 그런데 어떤 말이든 이 모든 말들이 남발되다 보면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팀, 모두가 다 최고의 팀이면 똑같은 팀인 거예요. 최고의 맛, 모든 게 다 맛있으면 그건 그냥 평범한 맛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성경 구절은 그야말로 최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우리 부활절 설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본문을 잘 건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보다 더 낮아진 사람은 없고 역대 그 누구도 그리스도보다 지극히 높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낮아지는 것이 지극히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동일한 궤적의 성경의 다른 곳에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려 했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낮은 곳에 있으면서 높은 곳에 오르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담, 사울왕, 그리고 갸롯, 유다입니다. 이 사람들의 비극적인 예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울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 한나, 바울은 스스로 약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드러내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높여 주실 줄을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처럼 가족과 친구와 주변 사람을 기꺼이 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낮추고 있는가? 남의 어깨를 기대기보다 내 어깨를 기댈 수 있게 내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인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높아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에 낮아지는 것은 두려워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시기 때문이거나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싶기 때문이거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처음부터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친구들 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간구하세요. 이곳을 만지소서. 아버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낮아지심의 궁극적인 본보기였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높아지심의 첫째가는 영광스러운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오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모든 피조물은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더 크게 할 것이며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